금요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주님의 장막의 하루가 저희들에게 너무 귀합니다. 아버지 오직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처소로 삼으신 주님, 나의 맘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정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마음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는 죄 앞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성령의 불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헛된 마음 태우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만 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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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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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멘.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작음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맞습니다. 주님의 열심으로 이때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의 장막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찬양하는 걸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도를 듣는 것을 사랑케 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를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지금도 손 내밀어서 하나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금요 기도회 저녁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저녁 시간에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시간 INS 찬양팀 우리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INS 찬양팀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제 첫 번째 시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이전인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짧게 보고 가자면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으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으로 이 자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즉, 이 세례가 어떤 의미 있느냐,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지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어떤 선포이며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있고,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시험이 있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받는 이 시험은 예수님의 사역 시작 바로 직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뭔가 시작을 하시려는 그 어떤 중간 지점에 있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려는 그 시험대에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지점에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이제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에 가셨고 시험을 받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총 3번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라는 시험만을 좀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도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라,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세 번째 시험은 나에게, 즉 마귀에게 절을 하면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시기 직전에 어떠한 신체적인 상황이었느냐, 금식을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줄이신지라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신 이유는 사실 확실하진 않지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도 성령님에게 이끌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이 금식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받는 과정 속에서 금식도 중요한 어떤 한 요소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지위에 있어서도 중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첫 번째 시험을 이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역을 시작하실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그 배고픔을 가지고 이걸 연결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마귀의 첫 번째 시험 한번 어떻게 얘기했는지 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마귀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픔을 해결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뜻 보면 이제 마귀의 초점이 이 사람이 정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금식을 이제 못하게 해서 무언가 지장을 주려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입니다. 이 시험의 초점이. 그러나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의 핵심적인 초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순종적인 아들이라는 것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 분이 과연 이제 메시아로서 오셨는데 사역을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과연 자기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자신의 기적을 행한 능력만을 의지해서 사역하는 그런 분이냐, 아니면은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아들인 것인가, 요거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귀의 이 초점을 아셔서 4절에서 어떻게 응수하셨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선 돌을 떡으로 만들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제 이걸 거부하셨다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배고픔을 사용하는데 사용하시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배고픔이 또 줄이심이 계속 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금식을 하시고 또 시험을 하고 있다라는 그 위치를 돌을 떡으로 만들기를 거부하심을 통하여서 마귀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순종적인 위치를 계속 고수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에게 갖는 그런 영적인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들이냐 아니냐가 이 시험의 마귀와 예수님 사이에 이런 시험의 초점이었던 것입니다. 관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시험을 조금 더 계속해서 면밀히 관찰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마귀에게 승리하셨다라는 이 영적인 이 의미 외에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되는 한 가지 중요한 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리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돌을 떡으로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지금 육체가 줄이지 않느냐, 그것을 해결해 봐라 라고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이런 논리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굶주림을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도 밥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만으로 힘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 마귀는 아주 정말 초보적인 실수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전조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AI한테 물어보면 다 아는데 마귀는 어쩌면은 그런 게 없어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초보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이 전제가 틀렸다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대답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식사도 하고 음식도 드셔야만 했습니다. 즉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드셨어야 하는 어떤 육신의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음식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이다라고 마귀에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양식이다라는 어떤 교리를 여기서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본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살아가게 하는 양식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께서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어쩌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을, 지위를 이용해서 내 시험에 넘어올 거다라는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전제 논리가 틀렸다라는 것이죠. 왜냐? 사는 것은 음식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이 교리를 통해서 이 마귀의 시험을 사실 전제부터 틀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교리를 가지고 마귀의 시험에서, 첫 번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혹시라도 이 사실,
이 교리에 대해서 조금은 반신반의하는 사람 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귀와 예수님의 대화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그러한 진리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좀 확신이 차게 될 텐데요. 마귀가 예수님께 말을 할 때 분명히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라고 예수님을 호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답변하시면서 자신을 어떻게 호칭하셨나요?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마귀는 분명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문법적으로라도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나는 누구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마귀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걸 해봐라 라고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답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처음에 주어를 말씀하셨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사람으로 되어 있으니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라고 하신 부분에서 사실 가장 큰 용기를 얻고 은혜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주어를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적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돌을 떡으로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떡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조금 나와 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사람이니까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마귀의 답변에 그대로 답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적용을 할 수 있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인간들에게도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더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험을 받는 어떤 심적인 상황이 저희라면은 만약에 저희가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라는 어떤 전략적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는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지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더욱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단어에서 저는 용기를 얻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말씀을 우리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누가 듣고 있죠? 이거를 마귀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마귀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도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라는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음식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했다면은 이 마귀는 이 사실에서 어쩌면은 조금은 불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귀는 우리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귀가 이 사실을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은 알고 있다면은 누군가를 시험할 때 불안하지 않을까요? 혹시나 내가 유혹하는 이 사람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유혹을 이겨내면 어떡하지? 라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마귀도 지금 나를 시험하면서도 조마조마하고 있겠구나. 혹시나 내가 눈앞에 있는 떡이나 나의 낙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을 붙들게 되는 순간 이 마귀는 좌절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은 마귀는 금세 도망가 버릴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힘을 주시는 것보다 직접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게 문제를 그냥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떡과 말씀을 그냥 입에 떠먹여 주기를 원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우리 어린 아이,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기띠를 안고 보호하는 것과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자녀가 뭐가 무섭다고 하면은 벌레가 무섭다고 하면은 벌레를 직접 잡아주는 거, 그리고 배고프다고 하면은 이유식을 직접 입에 떠먹여 주는 것 같이 때로는 우리도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그냥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간접적으로 이렇게 힘을 주시지 마시고 그냥 해결해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제자들과 백성들의 모습은 그러한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와 비슷한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야 하는 것이죠. 짐이 무겁다고 내려놓고 예수님 여기까지 와서 이 짐을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노인분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도와드리죠? 가서 들고 같이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 노인분이 계단 여기까지 오면 도와줄게요. 이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를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그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게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 한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굶주린 상황 속에서도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이 답변은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도록 용기를 주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된 제가 경험한 일화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군 생활할 때 굉장히 일을 잘하는 선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모든 일들이 다 깔끔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 이제 후임이 이렇게 실수를 하면은 괜찮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야 내가 할게 이렇게 하고 다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맙죠. 근데 점점 그게 반복이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차피 저 선임이 할 건데 뭐하러 열심히 해. 그냥 대충 하다가 그분이 나타나면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더 안 좋은 생각으로 가게 되면은 나는 정말 못하는구나. 나는 정말 관심병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선임이 일을 잘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근데 더 필요한 것은 후임들이 그 일을 배울 수 있도록 실수를 할지라도 배울 수 있도록 조금 가르쳐주고 실수를 같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갓난 아기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책에 나오는 한 가지 인용 문구인데요. 이와 관련되어서 한번 인용을 해와 봤는데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철학과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친 대학 교수님이셨고 소설 작가이며 기독교 변증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소설은 나니아 연대기를 쓰셨고요. 그리고 기독교를 변증했던 순전한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S. 루이스는 톨킨이라는 사람과 친했는데요. 톨킨은 반지의 제왕을 쓴 소설 작가입니다. 근데 제가 톨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이 소설을 C.S. 루이스가 톨킨에게 헌정을 했던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은 1942년에 발간했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편지 형식의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소재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늙고 노련한 악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악마가 조카가 한 명 있었는데 초보 악마예요. 이름은 웜우드입니다. 웜우드.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인 노인이지만 노련한 악마가 이 조카에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와 함께 지옥에 끌고 갈 수 있는지 팁을 주는 편지를 묶어둔 게 이 소설입니다. 이 악마들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원수라고 부릅니다. 이 소설에서. 그래서 한 대목을,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한 대목을 제가 인용해 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는, 즉 예수님을 뜻합니다. 원수는 피조물들이 제 힘으로 서게 내버려 둔다. 제 바람대로 인간 스스로 걷도록 가르치려면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야지 별 수 있겠느냐. 그러다가 넘어져도 계속 걷겠다는 의지만 보이면 그 작자는 좋아라 한다고. 그러니 워무드, 속지 말거라. 인간이 원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갈망을 잃었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원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 같고 왜 그가 자기를 버렸는지 계속 의문이 생기는데도 여전히 순종한다면 그때보다 더 우리의 대의가 위협받을 때는 없다 라고 이제 조카 악마에게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우리 악마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어디 있으시죠? 왜 안 도와주시죠? 라고 할 때 예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래도 끝까지 붙들 때 이 악마들에겐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넘어지기 가장 쉬울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마귀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생명이 되는 순간이다 라는 것을 이 소설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왜 너는 이렇게 힘드냐? 불행할 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라는 생각을 하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마귀의 시험이 무로 돌아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또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의 마음의 위로만 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단순히 우리의 생각만이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육신에도 삶에도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유의해야 할 부분만 한번 짚고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배고픈 상태로 시험을 계속 이어나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여서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난다고 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그 실질적인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과 육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면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고픔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마귀가 세 번째 시험에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저라면은 다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혹시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배고플지라도,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럴 때 말씀을 붙든다면은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으며 다른 것들에 더 좋은 것들로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게 되어서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까요? 그리고 새벽에 잠을 더 잘 수 있는데 왜 새벽에 나와서 처음 내가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조금 더 퇴근하고 쉴 수도 있는데 왜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늦은 밤에 나와 있을까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고 그로 인해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으며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 겪으신 시험은 예수님만이 겪는 시험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또는 내일도 겪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세상과 악한 영들은 그런 시험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들, 우리를 살게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들과 마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험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라는 것이 단순히 세상 고난과 마귀의 시험에서 내가 이겼다라는 정복감에 취하는 승리가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찬양, 하늘에 나는 새도, 주 말씀 향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하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잃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들은 말씀과 찬양의 가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요즘에 아무리 밥을 먹어도 힘이 나지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 예수님처럼 광야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혹시나 지금 시험에 드셨습니까? 혹시 내가 영과 육이 줄인 상태인가요?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빛으로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이 세상의 어떤 우리의 낙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채우는 그 음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내가 먼저 그 말씀으로 다가가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 하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마귀의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 주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떠오르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을 내 지혜와 내 지위와 내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다른 어떤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사옵니다. 주님, 저를 살리시고 저의 육신을 살리시고 저의 영혼을 살리시고 나의 온 삶을 다시금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그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3분이라도 10분이라도 읽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머릿속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마음의 심기에 새기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나만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부모님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친척 지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힘을 얻어서 영혼과 육이 되살아나서 건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우리 가족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우리 가족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즐거움이며 우리의 삶의 낙이이며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살리는 유일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나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트레킹북을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나와 함께 큐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붙들어 살아갈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려움을 실제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시선을 내 마음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 유혹에 빠지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가족들이 나와 함께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역사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역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혼자 살아갈 텐데 내가 없어지면 그 자녀들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없을 때 그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사옵나이다.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의지해야 되기도 하지만 음식을 먹어야 되기도 하지만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옵시고 은혜를 주셔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주일 학교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평생토록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이제는 돌아와서 평안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같이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가 시작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마귀의 시험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기도원 300용사에게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원 300용서 말씀과 기도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운전을 하든지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기도원 300용사 기간 동안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장에 나아가 마귀에게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떠오르게 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속으로 입술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얻어가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본당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끝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입술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감화한 하나님의 말씀 이 자리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